우리들 신앙의 고비가 언제인가 하면, 물론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부분이 내가 이제 지쳤다 이렇게 느껴질 때입니다. 영어로 번아웃, 또 번아웃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때가 고비입니다. 사실 그때가 지친 게 아니죠. 지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비거든요. 근데 고비는 잘 넘기고 잘 극복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고 깊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한계 상황 가운데 접하게 만드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도망쳐버리고 현실을 회피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겪게 되어지는 상처가 무서운 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약점이 뭔가 하면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을 회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브온의 영성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고비를 극복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해결했다고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 만나고 또 극복하고 또 뭐 생기고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은 짐에 가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래요. 거기는 수영해도 재미가 없대요. 깊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깊은 곳에 가서 수영을 해야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새 길을 찾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새 길을 찾지도 못하고 거기 머물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막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력이 있어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햇볕이 내려쬐지만 각기 반응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흙은 굳어지고요, 얼음은 녹아지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햇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햇볕이 내려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햇볕이 쬐면 더 싱싱해집니다. 아멘. 광합성 막 작용하고 여러분 더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강단에 이 꽃도 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활짝 폈는데 이번 주에도 활짝 피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만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6일은 밖에가 있습니다. 햇볕 쬐지 않고 계속 여기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계속 꽃을 피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수고해서 그렇지 이게 밖으로 나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푸르름이 있고 꽃이 계속 만개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에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은 나무는 햇볕이 내리쬐봐야 더 말라서 꺾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지고, 믿음 없으면 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뭡니까? 저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실력이라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 가운데 실력 중에 실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나는 아파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아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자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함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 열쇠인데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도는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수첩을 볼 때 있잖아요 또. 근데 막 6개월 전, 1년 전 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막해 보여지고 그때는 답답해 보여졌던 것들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봤더니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한숨 돌렸다, 큰 문제 지났다 했는데 더 큰,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승리하고 이제 안정되고 잘 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는 가슴 펴고 이제는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큰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왜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더 세게 하라는 겁니다.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세게 기도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곤관날이 찾아오거든요.
따라해봐요. 오면 어때요? 따라하라면 다 따라 한번 해봐요. 제가 오면 어때요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곤관날이 찾아오거든요. 오면 어때요? 눈 좀 크게 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외로운 날도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손발이 맞아야 돼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외로운 날도 찾아오거든요. 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로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생명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와 이 성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왕이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어버리면 이스라엘도 위험케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왕이 살아야 이 백성들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죽을 병에서도 벗어나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결국 기도가 살아있으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여러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을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히스기야 왕의 병의 중함이 성전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이유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 해당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해당 가봐요. 유대 해당 가보면 다 그 주위에 여러분 다 모여서 삽니다. 진짜 주위시 해당은 요즘이나 주차장 있죠. 주차장 없습니다. 다 걸어서 오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깨어진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꼭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안 보이면 안타까워지거든요. 그럴 때 생각이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것도 위험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팽이가 돌 때 중심축이 있어야 도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중심축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 되어진 것, 목사가 되어진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 욕심도 많고 제가 봐도 성격도 못됐고 이런 저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목사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냐면 목사는요 싫든 좋든 모든 예배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싫든 좋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파서 죽지 않는 한은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 믿음의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이것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은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의 중심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향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벽은요 문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문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의 고백이지요. 고백. 찬송도 우리가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 나도 여러분 간 곳 없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우리 재산인 것 믿으십니까? 눈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눈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눈물은 여러분 다 좋은 것이고, 또 눈물 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눈물로 주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을 회복하셨나요? 요즘 눈물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만 나와서도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불러도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요셉 보십시오. 그 힘들고 모진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만나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제들 만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더니 형제간의 화해가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이 여러분 사라지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악한 온수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눈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강한 겁니까? 왕은 가면 쓰기 좋은 자리에 있는데, 가면 쓰기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왕인데, 보호색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도 찾아오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여러분, 정치인이 부족한 게 아니고 경제인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진짜 기도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명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여기 잠들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벽을 깨우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늘과 연결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승리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삶,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들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열매로 하답되어지는 축복의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